열왕기하 11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장까지에서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혁명이 일어나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바알 숭배자들도 몰살당했는데요. 단 한 사람 남왕국의 아달랴 태후가 아합의 딸이고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아달랴 태후가 왕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남왕국 유다의 왕위를 찬탈했으니 남왕국 유다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씨를 남기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었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창극을 자행한 것은 권력욕 이외에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자기 친정에 속한 자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복수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윗 왕가를 진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세벨과 똑같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 왕과 아들 아하시아 왕을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여자인데요. 여호람은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도입했고요. 아하시아는 그것을 지속시킨 것이 바로 아달랴의 사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손자들을 몰살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씨를 말리려는 마귀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셨는데 바로 갓 태어난 아기 요아스였습니다.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왕은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왕이죠. 여호람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은 아니고요. 요람 왕의 후궁의 소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호세바가 아기 요아스를 구출한 것은 다윗의 왕가에 등불을 남겨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은 바로 옆에 이웃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6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역의 기치를 올리는데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의 이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다윗 왕을 호위했던 충성스러운 그렛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계속 그렛 사람들 즉 호위병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블레셋 출신들인데요. 다윗 때부터 여전한 충성으로 호위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왕궁의 호위병들을 모반의 군사력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호야다로서는 생명을 건 모험이죠.
예,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자들이지만 지금은 6년간은 아달랴를 호위하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건 모험인데 아마도 그들의 그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심을 여호야다가 확인했기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모반은 요아스에 대한 개인적 동정심이나 왕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부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를 추진한 것이죠. 정당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러기에 그들의 충성심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호야다의 혁명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반역 사건들과도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도 여호야다는 불과 7살에 지나지 않은 요아스를 불과 7살에 지나지 않은 왕 요아스를 제쳐놓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물론 지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지도, 신앙적인 지도는 했겠지만 야욕을 위한 그 어떤 시도는 하지 않았고 오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네, 거사일은 안식일입니다. 여호야다가 지시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왕실 호위대는 5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 3부대가 왕궁의 호위 업무차 들어가서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한 부대씩 각각 한 부대는 왕궁, 한 부대는 수루문, 한 부대는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면서 신호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루문과 호위대 뒤의 문은 아마도 어린 왕 요아스가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을 거예요. 그리고 왕실 호위 업무를 마치고 나온 2부대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어린 왕 요아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네,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백부장들이 이제 안식일 전날 담당 호위대와 교대하는 호위대를 모두 거느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여호야다는 일사천리로 왕위 즉위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줌으로써 다윗 왕가를 지키라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심어 주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위 즉위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왕관을 씌우는 것,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 관유 기름을 붓는 것, 백성들의 환호 이것을 요소로 하는 그러한 즉위식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차대로 행한 것이죠. 요아스는 적통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이고 왕위 즉위에 필요한 신적 절차를 종교적 절차를 하자없이 다 밟았습니다.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가 컸는지 아달랴가 듣고 직접 가서 본 것입니다. 아달랴를 당장에 죽이지 않고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한 것은 아달랴 편의 사람들이 속히 흩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성전을 벗어나자마자 왕궁에 들어서기 직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왕권 옹위에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여 갱신한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이 바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초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왕의 백성이 되도록 여호야다가 언약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착착 잘 진행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회복하자 백성들은 스스로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진정한 종교 개혁을 스스로 일으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한 바알 숭배자 몰살보다도 더 진정성 있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는 것은 왕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바알 우상을 회파했으므로 여호와의 도리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합 왕가의 마지막 사람 아달랴에 대한 심판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 왕위를 영원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회복하여 진정한 자기 개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진정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진정으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개혁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으로 언약을 든든하게 세워 따르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진정 자녀 세대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